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나 대화하는 내용 중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가장 많은 대화 중에 가장 많은 양인 줄 압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취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떤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20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현대 사회, 오늘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와도 조금도 낯설지 않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는 거죠. 돈 버는 것에 대한 남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았어요. 이번에 1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업,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작점, 오늘이나 시작점을 정해놓았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도 정했습니다. 1년을 머물며 장소 선정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도시에 가서, 그렇잖아요. 도시에 가요 돈을 법니다. 도시는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상권이 생기고 유통이 일어납니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이 사람의 초점은 뭡니까? 돈입니다. 기본적인 계획과 구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부풀어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차 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고 올 한 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대책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무대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의 실패는 부족한 준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 안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는 이 사람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야고보가 이런 언급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자기 의도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결정해 놓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개척하고 결정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빠졌고 오직 인간의 머리를 의지하여 계획 세우기를 바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인생 계획서, 지혜로운 인생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아주 좋은 모범과 신뢰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계획서 첫째, 하루하루 주만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길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일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우후숙순처럼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일 일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여놓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미래를 전망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망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는 예측 불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세워도 허무하게 끝납니다. 요즘은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일기예보가 참 우리 일기예보를 어떻게 저렇게 맞추는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20년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한 5년 됐나요? 세월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304명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승객 중에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대부분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분 들뜬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가던 길입니다. 인천항에서 제주 정기 여객선을 탄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출항한 지 2시간 이후에 배가 침몰할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환난을 당합니다. 하늘길이 막힙니다. 바닷길이 막힙니다. 유럽의 열차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막히고 사람들의 만남도 제한되고 많은 삶의 영역에서 상실함이 너무나 큽니다.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는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좀 나름대로의 사업을 다 준비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혈관 질병이 재발되었습니다. 그 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를 다 잘 되었는데 그 인생이 그것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다음 날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너는 연장 끝이다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일은 가봐야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만약에 내일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라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반대로 자신이 내일 성공할 미래를 안다라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기 발전도 없죠. 언제 어느 때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하고 방자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베일에 감싸 놓으시고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 충성하고 매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나누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마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인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과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설령 돈을 좀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어놓은 돈을 엉뚱한 사람들이 쓰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못 씁니다. 써도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삶의 주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이 한 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 오직 날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 계획서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또 구하십시오. 오늘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만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주의 뜻이면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기차가 레일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막아도 상관없이 편안하게 레일 위에 있는 기차는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 그 인생이 꼬이고 패배 꼬이고 맙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체류 기간도 세우고 수익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길을 막으시고 앞길을 닫아버리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뜻을 세우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 살고 죽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은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본문은 이런 것을 보고 어리석고 악하다 선언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화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뜻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우겨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동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일이 힘들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도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없이 고집을 부려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정 가족 여러분, 이 한 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녕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의 모든 계획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지혜로운 인생 계획서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선한 일.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람의 문제가 돈 벌 궁리만 했지 그 돈을 선하게 쓰고 선하게 살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해야 할 선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교회도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돈을 잃고 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물질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피 하는 것이 바로 16절에서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선을 실천하라.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지. 우리에게 건강이 항상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돈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아쉬워. 그래도 그분이 낫는데, 그분이 난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잘해주는 거죠. 함께 있을 때 사랑을 하고, 함께 이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그 사람이 떠나고 난들 껄껄껄 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은 오직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운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농부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졌습니다. 풍년이 되어가지고 소출이 많고 많이 저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이 농부에게 하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구세군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청년 때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1년 내로 죽는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1년도 살지 못할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뜻있게 살다가 갈까 생각하다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헌신에 전념을 합니다. 결국은 83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 자선 낭비 사업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불안전한 세상에서 너무 머리 쓰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골똘하게 머리 쓰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 먼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을 온 한 해 열심히 선한 일에 실천을 하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행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연정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